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잘라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타고난 자라냐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을 드러내고 계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 결혼에 대한 대전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넣기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가르침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곡해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그들이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대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배우자가 음행한 것도 아닌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던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첩까지 드리면서, 첩까지 얻어서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버리지 않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주 어렵게 느껴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지하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궁금증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반응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평생 한 여자와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서 정말 그런 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혼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의 지금 생각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남자가 독실로 사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남자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성적인 육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서 사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서 양육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가장의 의무라고 여겨져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하게 여겨져요. 가난해서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수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랑은 저번에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피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도 이 독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독신으로 사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받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타고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받는다 그리고 타고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독신으로 사는 일은 나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종합해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은사로 받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12절 말씀에 세 가지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기능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어난 후에 어떤 사고나 문제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 두 가지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난 후에 사고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보좌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는 그저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세 번째로 예수님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보좌된 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을 위해라는 말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성욕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의 12절의 핵심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독신의 인사는 받을 만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독신의 은사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주시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독신의 은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특별히 천국을 가치 있게 더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독신은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독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것,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일까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없는 결혼입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배우자의 음행한 연고가 아니고서는 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는, 이혼이 없는 결혼. 이 한 가지 선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날 때부터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선택, 독신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나 혼자 편하자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 살아가는 젊은이들처럼 뭐 귀찮고 피곤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내가 만족스럽고, 뭐 자식을 내가 기르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부담도 많이 되어서, 그래서 차라리 안 하나,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속편한, 그래서 하는 독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독신이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천국을 위한 독신이 아니라면 다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 없는 결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삶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생육하며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로서 땅에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결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을 축복하러 온 하객들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조금씩 문구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옆에 있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정자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그렇게 이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는 거죠. 이 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 서약을 너무나 쉽게 짓밟으면서 두 번도 세 번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이 없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 생활도 믿음으로 세워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며 양육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독신을 생각할 때 그 독신은
그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독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